4월 11일 목요일 도울 자가 없구나는 제목으로 욥기 30장 1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집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위를 들으시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위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도움 말입니다. 쇠잔하다는 점점 줄어서 매우 약해지다는 뜻입니다. 파리하다는 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뱃살이는 로뎀나무로 콩과의 관목으로 뿌리는 연료로 쓰이고 잎은 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며 극빈자들이 먹던 식물로 뿌리는 쓴맛이 납니다. 고토는 고향 땅을 말합니다. 할 시위는 활대에 걸린 줄로 여기서는 힘과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욥은 과거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조롱과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극심한 고난에 빠지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위정자들이 대중에게 비난을 받을 때 남 탓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비웃는 사람들 1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과거의 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어린 자들에게 그를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욥처럼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면 자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과거에 집착하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공고하게 하신 하나님 9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공고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놀립니다. 이를 통해 욥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도 어찌하여라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수치를 잘 당하고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고하게 된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까? 힘든 환경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나가 버린 구원. 12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이 절정에 다다르자 욥은 자신의 품위와 구원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구름처럼 지나갔다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죽음으로 내몰리는 고난을 겪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이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원망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나가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저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힘든 환경에서도 잠잠히 인내하며 십자가를 잘 지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5년마다 찾아오는 구원의 사건이란 제목으로 하성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30대 중반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저는 점점 증세가 악화되더니 약 부작용까지 더해져 경제 활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공동체 지체들은 내신부 자극술을 받기를 권했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 도파민 분비와 같은 효과가 일어나 5에서 10년 정도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저의 증세는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장착한 자극 발생기의 배터리를 5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수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수술을 받을 때는 전신 마취를 하고 양쪽 가슴을 칼로 도려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내장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못 받거나 재수술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저는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 5월 첫 배터리 교체 수술을 받은 후 지금은 일상생활에 복귀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뇌질환은 여전하기에 조금 느린 제 모습은 학생들에게 늘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쌤, 걷는 모습이 좀비 같아요. 쌤은 글씨 쓰는 것도 나무늘보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와 같은 환우인 지체와 함께하다 보니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교회 수련회 때 대표로 간증한 뒤로는 불치병이라는 이 고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임을 믿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욥은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을 미워하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저도 5년마다 수술 받아야 하는 일을 구원의 사건이자 믿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여기며 잘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이분에 적용하기는 5년마다 받아야 하는 배터리 교체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받겠습니다. 저와 같은 한우들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고 저의 삶은 간증하겠습니다. 입니다.